네, 이사야 36장. 이사야 36장 11절부터 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선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 아수르 민족 또 아수르 군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내용을 36장부터 37장까지 수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결국 원수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백성만 하나님 경외하도록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아람 군대죠, 결국. 여기가 아람, 북쪽 지역입니다. 아람.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 아람 지역 전부 다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점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은 아람 방언을 씁니다. 방언. 즉 아람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 가운데도 더러 아람어로 기록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 아수르 군장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다 땅 여기에 이제 쳐들어와서 가까이 와서 결국 아수르 군장 랍사게가 남쪽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유다 말로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죠. 유다 말로 온갖 간언미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두렵죠. 백성들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백성들이 좀 그런 몰라야 될 사실들을 아수르 군장이 와서 다 말해주고 또 아수르 군장이 이제 백성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장난을 치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제발 그러지 말아라. 좀 우리가 아람 방언을 다 하니까 이 아람어를 다 하니까 우리만 듣도록 우리 유다 지도자들만 듣도록 아람 말로만 해달라 하는 요청을 지금 36장 11절부터 20절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읽어드린 12절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13절에 보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쳐댑니다. 하지 말라니까 더 대적의 군장인 랍사게, 아수르 군장 랍사게가 도리어 유다 말로, 유다 방언으로 유대인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 말로 이제 너희들은 와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대왕, 그러니까 아수르 대왕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히스기야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히스기야는 하나의 지방장관에 불과한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 우리가 다 통치할 거니까
이건 대왕이라 이거 대왕. 우리 근대사도 보면 이 호칭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황제라든가 제왕이라든가 이런 말 함부로 못 쓰도록 그렇게 큰 나라들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제압을 하고 우리나라는 자기들의 속국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수르의 제국 아래 다 들어왔으니까 아수르 왕은 대왕이다. 그러니까 큰 왕이니까 너희 작은 나라 왕들은 이제 다 나와서 아수르 왕 대왕을 섬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절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17절에 보면 4933페이지 중간쯤 나오죠. 14절로 17절에 보면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것도 아람어가 아닌 유다 방언으로 아수르 왕이 전하라는 말을 계속 외쳐댑니다. 그런 내용이 14절로 17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4절 왕의 말씀에 대왕이죠. 아수르 대왕.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너희에게 별하별 말을 해도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제는 유다 나라는 완전히 아수르에게 다 사로잡힌 바 되고 패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5절 히스기야가 너희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히스기야 그러니까 아수르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너희들더러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너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남쪽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다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 너희들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지라도 16절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히스기야 너희들의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얼마나 유혹을 하느냐면 이제 신사적으로 조용히 너희들 나와서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라 이거예요.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생활에 아무 지장 없다.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농사 짓는 거 너희들이 거두어 먹고 너희들이 파놓은 우물물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다 옮겨다 주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왕의 말, 히스기야 왕의 말 듣지 말고 와서 아수르 왕 대왕 앞에 굴복하라. 라고 그렇게 랍사게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로부터 2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일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나오죠. 18절로 20절 내용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 백성을 여호와도 건지지 못하는 왕의 말을 전한다. 못한다는 왕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손이 대단하지요. 이 아수르 제국이니까 지금 다 이 지역 다 점령하고 여기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때 아예 세력도 없는 때였고 파사, 메데 이런 등등 나라 전부 아수르가 다 점령했을 때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먹었고 남쪽 유다 너희들 치면 그 다음에 애굽까지 여기 애굽까지 다 이제 아수르가 다 점령할 건데 히스기야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다.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라도 와서 항복을 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시는 봐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누가 있느냐. 아람도 바벨론도 메대 파사 이런 나라들 또 뭐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다 망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느냐. 못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믿지 말고 속지 말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역사적 상황 또 현실적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맞죠. 아수르 왕이 전하라는 말이 맞죠. 이쯤 되면 빨리 항복하고 우리 죽이지만 말고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는 것이 낫지.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저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이 빚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왔던 백성들도 전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수르 왕이 절대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너희들의 신 여호와도 너희를 아수르 왕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 18절 보십시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열국이란 말은 아람이라든가 여기 바벨론, 메대, 파사, 에돔 등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등등의 모든 나라들 아무런 나라도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없다. 어떤 나라 신도. 그런데 남쪽 유다 너희들의 신이라고 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신들 중에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19절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것이 아수르 왕의 신이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하맛과 아르밧은 이 가나안 땅 제일 북단 지역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34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하맛과 아르밧은 수리아 북쪽에 위치하고 스발와임이라는 말 메소보다미아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모두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그런 성들이에요. 자, 이런 성들 여기 이 지역이 전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어느 신이 그들을 그 땅을 우리 손에서 뺏지 못하도록 한 일이 건져낸 일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유다 땅이라고 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외쳐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장 21절로 37장 7절까지 4934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기도를 부탁한 왕에게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답답하죠. 히스기야로서는 백성들은 전부 이제 그 유다 말로 랍사게가 막 큰 소리를 외치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듣고 백성들의 민심은 동요되고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상 전쟁에서 민심이 동요되기 시작하면 패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심이 동요되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전쟁을 치르는데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심리전으로 벌써 아수르 왕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유다 백성에게 외쳐댄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사자인 랍사게가 별하별 소리를 해도 그 말 대꾸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뭔 말을 하면 대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에 요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에 요동이 없으면 상대방이 별하별 소리를 해도 그냥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랍사게가 별하별 소리를 와서 한다 할지라도 절대 말대답하지 말라. 대꾸도 해주지 말라. 왜? 그래야 아수르 왕의 군대들이 맥이 풀리니까. 사람에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막 상대를 헐뜯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대를 막 헐뜯으면 그 헐뜯는 말에 분통이 터지면 신바람 나요. 누가? 헐뜯는 사람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헐뜯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생활을 하게 되면 헐뜯는 사람 자기 자신이 더 열받는 거예요. 밤잠을 못 삽니다. 괴로워가지고 막 이를 가리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한을 품고 막 왜? 미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헐뜯는다고 해서 거기에 맞서가지고 함께 분을 내고 열내고 하면 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상당히 옳은 지도자죠. 아무리 대적들이 와서 너희들을 유혹해도 어떤 말을 해도 아무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랍사게가 그런 험악한 말을 했어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2절 때에 그렇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부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했어요. 그 랍사게가 그러니까 아수르 군장이 와서 하는 말을 다 듣고 대꾸는 안 했지만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 앞서 지도자들 다 듣지 않았어요? 여기 나온 이름들이 그 지도자들이 엘리야김이라든가 서기관 셈나라든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이런 사람들이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어디로 갔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랍사게가 한 그런 고약스러운 말들을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37장 1절에 가보면 1절부터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죠. 지도자들이 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이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왕은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뭐 아수르 군대를 욕하거나 뭐 그래 봤댔자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슬픈 모습이죠. 괴로운 모습, 고통하는 모습. 이렇게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옷을 입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이제 히스기야 왕과 또한 그 전쟁터에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유다 지도자들이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에게 갔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데리고 지금 이사야한테 온 거예요. 뭐하러 왔는가? 3절 그들이 37장 3절이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 왕이 괴로워하면서 지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랍사게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하면서 좀 이 백성들, 남쪽 유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부탁합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답변을 하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신인 랍사게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듣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라 7절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응답이냐면 틀림없이 이 보라란 말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게 된다. 봐라. 틀림없이 그러게 되니까 그 말이죠. 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을 하나님의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누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수르 왕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아수르 왕이 아니라 랍사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을 두어서 그가 풍성이란 바람소리죠. 바람소리. 풍성 바람소리인데 이 바람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 바람소리 풍성하면 글자로는 바람소리지만 소문이에요. 헛소문. 바람 같은 헛소문. 그래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가 칼에 죽게 하시겠다고 응답하신 거죠. 그 말을 그대로 이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칼에 죽게 하고 또 그 랍사게도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멸망시켜버릴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답변한 것이 바로 7절까지 37장 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망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망해야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들이 잘 알지만 다윗, 솔로몬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쯤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망했죠. 여길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남쪽 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임했을 때 남쪽 유다를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가 이 시대에 예언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와서 물으니까 아수르 이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왕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37장 8절로 13절에 보면 4937페이지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황복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갔는데 여전히 아수르 군장이나 다름없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황복해라. 다 끝났다 이제. 우리 그저 왁 하고 들어가면 예루살렘 유다 이거 다 정복되니까 신사적으로 나와서 무릎 딱 꿇고 머리 숙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지 않느냐. 우리 서로 격투하면 너희들도 죽고 우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봐라. 비교가 되느냐 이거죠. 안 되니까 나와서 항복하면 된다. 자, 8절부터 9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구스 왕의 도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랍사게는 거기 한번 보십시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사야가 지금 기도응답한 말이 그런 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돌아가 림나를 치고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기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라기스. 아수르 왕의 군대가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주둔하고 있는 그 땅, 그곳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림나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라기스 북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남쪽,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서남쪽이면 이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포위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다. 그래서 서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라기스 북쪽 지역에 있다. 라기스 북쪽, 이쪽과 이쪽 아주 아수르는 왕이 이쪽에 와서 친다 이 말이에요. 불러와서. 그래서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은 구스 왕이 나와서 아수르 왕과 싸우려 한다. 자, 아수르 왕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전쟁을 벌이고 군사 주둔지를 만드니까 이쪽 구스 땅, 이쪽 구스 땅, 이스라엘 남쪽에 인도 옆에 구스 땅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땅, 그 부분 이 구스 땅. 이 땅이 상당히 큰 땅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가만 놔두면 우리까지 먹겠구나 해가지고 이 구스 왕이 나와서 아수르 왕과 같이 여기서 이제 대결한단다 하는 소문을 바로 랍사게가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풍문. 그러니까 헛소문이죠, 헛소문. 이런 소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퍼뜨리도록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 소문은 구스 왕이 나와서 아수르 왕과 싸우려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문을 들은 아수르 왕은 구스 왕의 도전이 크게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이거 유다 나라는 조그맣지만 이 구스 나라는 크단 말입니다.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쳐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 와도 싸워야지요. 여기 와도 싸워야지요. 이렇게 되면 또 잘못하면 애굽도 쳐들어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점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과의 싸움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속셈이 있었어요. 여기는 좀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쉽게 황복을 해버리면 여기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발 봐라, 아수르 왕 여기에 이 인근에 있는 왕들이, 많은 작은 나라 왕들이 어느 왕이 아수르 왕 손에서 구출해낸 자가 있느냐, 또 그들의 신도 아무도 자기 나라를 구원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야, 이제라도 와서 아수르 왕에게 황복하라 라는 편지를 이제 사신을 보내서 황복할 것을 당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로 13절, 거기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황복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는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까 읽어드렸죠? 예, 바로 10절로 13절.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37장 14절로 20절, 39페이지 나와요. 4939페이지. 14절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받아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해요. 아수르 왕이,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황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그룹 사이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이 두 그룹 천사 모양 있죠? 두 그룹. 그 그룹 천사 날개 아래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계신 여호와여 그 말이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산헤림은 아수르 왕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저렇게 건방지게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말을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런 글을 눈을 뜨고 좀 보십시오 하고 편지문을 갖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들, 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전부 다 불태웠다. 우상신이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전부 불에다 태워 없애버렸다. 누가? 아수르 왕 산헤림이. 근데 그것은 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말이 그 말이에요.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열방의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섬기는 전능자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시여 그 말이죠.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뭐다?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자, 이사야가 기도 내용,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참 좋죠. 이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목적은 우리가 평안히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여호와 이신 줄, 여호와이신 줄을 천하 모든 만국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와, 진짜 이 유대 민족, 남쪽 유다 백성들이 경외하는 여호와는 언약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서 멸망당하지 않게 아수르로 하여금 아수르에게 패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다를 구원해 달라는 말은 우리 죽기 싫으니까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언약대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못한다, 잘한다. 청산유수처럼 말 잘해야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모르면 여호와여, 아멘, 할렐루야 이 말만 해도 기도는 완벽한 기도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꼭 시편에 보면 기도시에 보면 앞부분에 여호와여 이게 나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시여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히스기야도 다윗 왕국이 이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되고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때 아들이 없다고 그랬죠. 아들이 없는 때 무자한 때란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 때.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죽어버리면 이제 다윗 왕조는 완전히 절단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망한다면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수르 왕이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처형을 당하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는 확신을 히스기야는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해 가는 거예요. 안 망한다. 절대 아수르가 우리를 치지 못한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기가 무자하다는데 그 근거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들이 있다면 히스기야 자기가 죽어도 아들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망하면 왕족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옛날에. 왕족을 다 멸해버리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망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신 줄을 모든 만국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37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 사네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사네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그때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림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 대한 사네림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편지문을 갖다 펴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온 거예요. 그 말을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데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22절이죠.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너한테 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비웃고 조소한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왕을. 그러면서 23절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에 걸어간 자에게니라. 네가 건방지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건방 뜬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면서 네가 내 종으로, 여기서 24절, 네가, 이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랍사게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 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진 땅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야수르 왕 사네립.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야, 이 사네립아, 네가 뭐라고? 여기 이 일대를 다 먹고 그리고 여기 정복하고 애굽 땅도 우리가 다 밟아버린다. 너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사네립, 네가 아수르 왕도 사네립, 네가 그따구 소리 했지 그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6절,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 그러니까 이 일들을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너 아수르 왕 사네립아, 네가 어찌해서 못 들었느냐? 뭐냐면 이 일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태초부터, 창세전 태초부터 다 행한 바고 상고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정해놓은 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오만방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며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너 그렇게 오만, 네가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다 쳐서 네가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면서 여기까지도 정복하였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가 했는데 너 이렇게 다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다 정해놓은 일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네 거처와 28절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 저 아수르 왕이 너 그런 못된 짓 하는 걸 내가 다 안다. 29절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하나님까지 막 치려고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다 이 말이에요.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지금 유다를 치고 지금 구수가 쳐들어오니까 여기와도 싸우고 남쪽 애굽과도 싸우려고 네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내가 다 계획한 대로 너로 하여금 저 많은 나라들을 치고 그렇게 성들을 다 회파하고 하도록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로 25절 거기 보면 24절에서 25절 4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여호와께서 사내림이 군사력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말한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이죠. 사내림이 봐라, 이 사내림이 우리 군사가 얼마나 수가 많은지 아느냐. 아주 군대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그 사내림의 말을 지적하는 내용. 여호와께서는 사내림이 24절 보십시다. 본문 24절에 보면 네가 내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진 땅에 수풀에 이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이렇게 말한 사내림 아수르 왕의 어리석은 말을 그렇게 지적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면 26절로 29절에서는 사내림의 전적이란 말은 이제 전쟁의 업적을 말하죠. 전적이 정하신 바라며 그의 패배를 예고해 주신 내용이 26절로 29절에 나와요. 너 사내림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싸워서 업적을 내가 쌓아놓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은 거다.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은 거고 그 정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네 능력이 대단해서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아까 읽어드렸어요. 그 부분 26절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나 너로 하여금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것이 29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7장 30절로 38절에 보면 거기는 여호와께서 징조와 예언대로 치서서 아수르가 패망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 그리고 예언한 말씀대로 아수르를 쳐서 패망시켜요. 자, 30절 보십시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금년에는 그냥 전쟁하느라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래서 저절로 난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도 그러는데 3년부터는 이제 정리가 돼서 나라가 정리가 돼서 포도원도 가꾸고 곡식도 심고 해서 아주 평화롭게 추수를 해서 먹고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징조예요. 그리고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니까 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막 다 숨어버렸어요. 피난 가고 숨어버리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전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모아들어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정하고 안주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이루는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되어지도록 역사를 해 주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열심 이 말을 하면 열심은 무조건 나쁜 줄 알아요. 이 열심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 이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열심은 안 이루어지죠. 만약에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열심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말한 대로 사내림에게 하나님께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거 다 점령하도록 그리고 애굽까지 점령하도록 이런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행하게 하는 거죠. 이건 결국은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게 흥하게 하시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열심, 즉 욕심에서, 인간의 어두운 욕심에서 나오는 열심은 참 아름답지 못한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오는 열심,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열심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뜻을 깨닫게 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함으로 열심히 살아가지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달은 자는 열심히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게끔 돼 있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야 하지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인간은 이 욕심이든 있어야 돼요. 이 열심이든 둘 중에 하나가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태하고 태만, 욕심, 이 태만 게으름이죠. 그건 두말할 거 없죠.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나태하고 태만한 마음을 주는 것은 두말할 것이 망하게 하려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 욕심내서 열심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불택자는 열심나도 망하는 거고 태만해도 망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열심이 안 나요? 열심히 살게 돼 있죠. 부지런히 하게 돼 있고 열심히 하게 돼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열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 백성들이 점점 안주하고 씨를 뿌려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성을 회복하고, 없어졌던 백성들도 어디선가 다 모아들어서 성거리가, 예루살렘 거리가 아주 부산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회복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는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열심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중에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씨앗 뿌리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으면 내 열심이 이루은 거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이루어지더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내게 열심을 주셔서 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을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정말 열심을 주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 하게 하시면 태만하게 하는 거예요. 태만한 것도 하나님이 태만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또 망하게. 공부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으면 엄마들한테 그런다고 그러죠. 엄마들이 제일 고민이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럼 엄마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너 공부하기 싫은 마음 준 것 보니까 너 아무래도 이 다음 커서 고생할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고생시키려는가 보다. 이 말을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보니까 너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공부 안 하고 놀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이래 놓으면, 자, 저거 어떻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이 맥혀가지고 엄마들이. 이게 말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거죠. 하게 하신다는 이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벌써 나태하고 게으르고 낭비비역이 심하고 놀고 먹고 남 의지하려고나 하고 이러면 물어볼 것 없이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고, 내 마음속에 열심을 주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돈벌이라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할 마음을 넣어서 열심히 해가는 그런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 땅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어서 패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그 말에
진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적용, 하나의 방파매기로,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생활을 해도 게으른 거 있잖아요. 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또 뭐 직분 맡아서 행하기 싫고, 편한 것이 좋고, 그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응?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참 열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마음이 뜨겁게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지만, 뭐 그런다고 천국 가나, 내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나?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복 내게 오게 돼 있고, 맞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태하고 게으른 건 왜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복은 안 정해놨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그냥 몸 바치고 마음 바쳐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 안 하는 건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아, 저건 손해다. 내가 무슨 이득도 없이 왜 내가 저런 일을 하랴. 내가 저런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본가. 이런 건 전부 자기 욕심이죠. 누구는 바보라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자, 우리 교회 정말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집에서는 정말 물속에 물도 손도 안 넣고 살아갈 그런 분들이고, 또 사람 시켜서 살림도 해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거 없이 일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지간만 하면 그저 힘들고 무거운 일들은 다 사람 불러다가 살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런 거 없이,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 마음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딱 보니까 저 밑에 그 식사 당번 그 써놓은 거 보니까 벌써 한 3분의 1 가까이 다 써놨더라고요. 권사위에서는 벌써 2번이나 써놨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권사들 다 바본가 보다. 한 번만 해도 아무도 뭐 잘못했다고 안 할 텐데 2번씩이나 하나. 바보라서 2번 합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거다. 이게 내가 항상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야, 연보 나와도 하고 안 나와도 하는 일이 우리 일이다. 밥을 먹여줘도 하고 안 먹여줘도 해야 하는 일이 이 일이니까, 그런 사명감,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아야 목회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가만히 두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그래도 자리 잡고 이렇게 살아도요, 우리 교회 문전에 와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교회는 문 닫더라고요. 어떻게 장안중앙교회가 안 도와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문 닫아버리더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근데 말씀 전화 갔다 목사 돼가지고 가가지고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내는 우유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해놓고 돈 받으러 가니까 막 뭐 많이 계산됐느니 돈이 많으니 해가지고 안 주고 하니까 목사님은 가서 눈물 흘리면서 가서 목사가 가서 받아오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더니만 급기야는 교회가 아름답게 장성하는 모습. 또 공사판에 가서 벽돌 전화를 책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책 살 돈이 없으니까 한 번은 전화 와서, 목사님, 한 5천 원 온 게 아니라 한 번 왔는데 얼굴 새까매요. 어디 뭐 해수욕 갔다 와서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면 말해도 되나? 뭐야? 얘기해봐. 책 좀 사보려고 공사판에 갔댔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 5만 원씩 주던데요. 그러면서 다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은 안정이 돼가지고, 돈 보고 일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보 나오면 교회하고 연보 안 나오면 교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나와요? 그 자기 욕심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열심을 주니까 그렇게 한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이 사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징조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한 살도 화살 하나도 이리로 예루살렘으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예루살렘 못 친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거기도 나오죠.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는가? 당신을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한다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다윗을 위한다는 다윗과 언약했잖아요.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위하여 또 여호와 당신 이름 당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망하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다시 아수르 왕이 뒤돌아가게 내가 하겠다. 내 열심히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을 위하여는 뭔가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수르 군대를 18만 우리 군대가 지금 남한 군대가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18만 5천이니까 4분의 1이 뭐예요? 3분의 1 가까이를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진지에서 다 20만 가까이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서 시체로 질비하게 됐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르고 묘에 니스록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 자기가 섬기는 신은 니스록이라는 신이에요. 그 신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엘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들에게 피살돼 버리고 맙니다. 비참하게. 이것이 바로 아수르 왕의 처절한 사네림 왕의 처절한 종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이루셨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만사와 역사를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놀라운 귀한 역사적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또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사 정하신 뜻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도록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는데 소중한 인재로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